우리는 원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자기 백성과 죄와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순서대로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건데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살았던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오직 이 두 가지인데 다시요.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시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 주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인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음성이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죄인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음성이 뭐라고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요.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자백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죄인의 의미는 첫째, 누구도 아무도 나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두 번째는 죄인은요,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직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나, 이것이 죄인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죄인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길이 없다. 아멘이죠?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네 가지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이걸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막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다. 이런 죄인의 의미를 알아야 돼.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절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죄인이다.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내가 누구를 판단해? 누구를 정죄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바로 우리에게 둘째 것 복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이 둘째 것 복음 새 언약만이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그 언약이 뭐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후에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 새 언약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바꿔서 말하면 이 새 언약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면 뭐합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 언약 복음만이 우리를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문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왜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사랑이라고 돌판에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한 것은 그 마음에다가 용서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 마음에다가 사랑이라고 써버렸기 때문에 그 용서가, 그 사랑이 마음이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또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 언약을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고 아주 썩은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고 이런 마음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떠한다? 마음에 할지니.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할례다. 마음이 깨끗하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6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네 하나님,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뭐죠?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네가 믿는다면 믿을 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육신의 굳은 마음 뭐죠? 부패되고 거짓되고 더럽고 악한 마음들을 내가 없앨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할례라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쫙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 언약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시작.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멘. 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 언제나 타락한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또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참 중요한 게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다시 내가 온 것은 세 번만 시작.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또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리스도는 성령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걸 알고 믿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아들이 오셨다고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왜 첫째 것을 펴우신다고요? 왜 폐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첫 언약이 결함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 뜻을 따라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동시에 이루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는 오직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새 언약도 뭡니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만, 새 언약이 예수의 피로만 바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죠.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예수의 피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 기록된 문자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 복음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꿰뚫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탕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자, 이 바탕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죠.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언제나 죄성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형제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게 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죠? 온 율법. 한번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순죄의 강령이다 그랬죠. 아멘.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로마서 10장 형제라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자, 우리가 그전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에.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인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주님이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들의 바기를 힘쓰라.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안 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네. 그게 됩니까? 근데 이제는 뭐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에게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둘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육신의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내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두를 내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모두를 내게 줬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나에게, 타락한 죄인 나에게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고 아멘이죠? 이게 둘째 것입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린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될 때 웃는 건 여러분 그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쭉 읽어보면서 또 봅시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짓는 지 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20절입니다. 20절 자, 네 원수가 주려든 먹이고 목마른 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맛있게 하래. 쉽지 않죠? 21절에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길 수도 해주었으니 이제 악에게 지지 말라. 야,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할 수 없는데 부모가 함께 하면서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아빠 신나. 그리고 아빠 손잡고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늘 우리는 악에 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줬고 하나님의 마음을 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하나다. 너는 나와 하나야 이놈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냥 같이만 가면은 그냥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새 언약 복음은 뭐냐면 내 남편을 아내된 자여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는 거예요. 머리. 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죠. 아멘.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남편에게 뭐냐면 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부부간에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면서 이 새 언약 복음은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내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섬길 만큼 그 남편은 뭐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복음을 알았다면서 집에 가서는 이만 개판 막 싸움질하고 난리가 나고 네가 어쩌냐 내가 어쩌냐 성질나 막말을 나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늘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면서 부부가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이루고 우리 가정에 새 언약을 이루면서 정말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섬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